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먼저 잠깐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뭐예요? 잔소리 메뉴판입니다. 대학 어디 가려고 생각 중이니 5만 원 내야 돼요. 살은 언제 빨래? 5만 원. 군대는 언제 가냐? 10만 원 내야 돼요. 취업 준비는 잘 되고 있니? 10만 원. 연봉은 얼마나 되니? 10만 원. 모은 돈은 좀 있니? 20만 원. 슬슬 결혼해야 하지 않겠니? 얼마 내야 된다고요? 25만 원 내고 잔소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애는 언제 낳을 거니? 50만 원 나와요. 둘은 낳아야 안 외롭지? 50만 원. 자, 지금 이것도 등급이 있잖아요. 왜 결혼에 대해서 물어본다든지 또 아기를 낳는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얼마나 젊은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문제인가. 네, 그런 스트레스 주는 문제를 가지고 제가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이제 자주는 안 할 테니까요. 네, 오늘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아침 없애버리십시오. 어제 아침 인터넷을 통해서 매일경제 8월 6일자 기사를 보았는데 그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일본 내각부는 매년 남녀 공동 참여 백서라는 보고서를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내놓은 2002년판 백서는 인생 100세 시대 결혼과 가족이라는 테마를 다루었는데 평소보다 특히 주목을 받았고 아직도 화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수백 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 중 가장 눈에 끈 건 미혼 남녀의 연애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20대 남성의 연애 경험에 대한 설문 결과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일본 20대 남성 중 39.8%, 약 40%가 연애 경험이 전무하다고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30대 남성에서도 34.1%가 이같이 응답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보도를 그대로 읽어드린 것입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20대, 30대 남성들이 결혼은 그만두고서라도 연애까지도 시도를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연애 기피, 결혼 기피 현상은 우리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 한국에 사는 젊은이들은 혼자 사는 것을 결혼하는 것보다 더 낫게 여기는 경향까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젊은이들도 이런 시대의 흐름을 거슬리지 못하고 세상 흐름에 편승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근데 제가 참으로 놀랐던 것은 15세기, 16세기 중세 시대의 젊은이들도 우리 시대의 모습과 비슷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중세 시대는 그냥 태어나면 무조건 결혼하고 막 그런 줄 알았어요. 정말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시대와 똑같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당시도 결혼 안 하고 살려는 젊은이들이 많았습니다. 이는 그 당시에 교회와 세상에 영향력 있는 철학자들의 영향이 컸습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수도사, 수녀, 사제와 같이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결혼하여 가정주부로 사는 사람들보다 거룩한 사람이고 더 고상한 삶을 사는 사람들로 가르쳤어요. 당시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쓴 결혼에 관한 책들도 역시 젊은이들에게 결혼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가능한 혼자 살도록 독려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에도 경제적으로 살기 어려운 젊은이들이 많았으므로 용감히 결혼을 감행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당시 개신교의 지도적 위치에 있던 마틴 루터에게 결혼에 관한 글을 써달라는 의뢰가 많았습니다. 그는 설교를 통하여 그리고 작은 책자들을 통하여 성경적 결혼관에 관하여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 내용들이 오늘 우리 시대와 너무 흡사하다 생각이 들어서 청년의 수련회 때 특강을 했는데 청년들만 들어서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만 들어서는 안 돼요. 청소년들도 들어야 되고 청년들도 들어야 되고 우리 어른 세대도 반드시 들어야 될 내용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다 같이 알고 있어야 대처를 할 수 있지 않냐는 그런 말씀이죠. 자, 먼저 마틴 루터는 결혼을 인간이 반드시 해야 할 필수 불가결한 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1517년 10월 31일에
95개조 반박문을 성교회에 붙임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결국은 이단으로 정조되고 신부 자격 박탈되었죠. 신부 자격 박탈을 당한 후에도 개신교회를 지지하는 대학으로 전향한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그리고 그가 출석하는 비텐베르크의 시교회의 목사로서 계속하여 성도들의 결혼 문제를 상담했고 결혼에 관한 몇 편의 작은 책들을 집필했습니다. 고해성사가 그 당시에 있었잖아요. 고해성사로 오는 사람들이 너무 결혼 문제를 가지고 많이 상담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혼 안 하고 살려고 하는데 너무 결혼 문제를 가지고 많이 상담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결혼에 관한 책들을 집필하고 설교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그 자신도 마침내 결혼하게 되는데, 그는 본래 가톨릭 교회 신부 파면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의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결혼을 권고했고, 또 그 자신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결혼 제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이고 가톨릭 교회에서 강요하는 독신 제도가 비성경적인 제도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525년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의 배우자는 카타리나 폰 보라로서 이전에 수녀였던 여자였습니다. 루터가 그녀와 결혼하게 된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 공적 구원론을 강하게 공격을 하니까, 여러분 수도원이라는 것이 원래 뭐 하는 것인 줄 아십니까? 천국의 직행으로 가기 위해서 세상을 완전히 떠나고 거기에서 계율을 지켜서 다이렉트로 천국 가겠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게 결국은 공적을 쌓는 곳이거든요. 근데 공적을 쌓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수도원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 거 아니겠어요? 수도원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니까 수도사들이 대거 수도원을 막 뛰쳐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또 함께 수녀들이 있었잖아요. 수녀들도 또 역시 함께 뛰쳐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올바른 가르침이요,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 한마디가요, 독일 경제를 구했어요. 얼마나 많은 돈이 로마로 흘러갔습니까? 그걸 못 가게 만든 거 아니에요. 수도원. 당시에 이런 말이 흘러다녔어요. 도대체 유럽의 수도원이 몇 개인지 모른다고. 얼마나 많은 수도원들이 세워졌습니다. 다 쓸데없는 거예요. 돈은 또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수도원을 뛰쳐나오게 됐는데, 이 루터가 교수와 목사로 활동하고 있던 비텐베르크로도 12명의 수녀들이 들어와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그와 비텐베르크 동료 교수들 그리고 시교회를 목회하던 목사들은 그 수녀들을 보호해 주었고, 그들 중 11명의 결혼까지 성사시켜서 결국 11명의 수녀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 한 명의 수녀가 남았어요. 그녀의 이름이 바로 카타리나 폰 보라였고 본래 귀족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결혼을 생각하지 않았던 루터는 그녀를 자기 제자에게 중매를 했고요. 그 두 사람이 결혼을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그 남자가 저기 남쪽 지방에 사는데 자기 부모님한테 결혼 허락받으러 갔다가 돌아와서는 부모가 반대한다고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또 이러저러한 학생들에게 또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그것도 또 안 된 거예요. 그러던 차에 그가 이후 캐티라고 불렀던 카타리나 폰 보라와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데, 이는 그때 그는 이미 성경 연구를 통하여 결혼 제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성한 제도이고 신부의 결혼을 막는 로마 카톨릭 교회 독신 제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제도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루터가 결혼을 결정하자 그를 죽이려 했던 로마 카톨릭 쪽 사람들은 온갖 말들을 다 지어내서 그의 결혼을 폐마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비판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1525년 카타리나 폰 보라와 결혼을 했고 여러 명의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루터는 로마 카톨릭이 결혼을 성사로 정해놓고서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을 우리가 지금 성사로 사크라멘트라고 하죠. 영어 세크라멘트. 이게 뭐냐면요, 거룩한 일이라는 뜻이잖아요. 일사자니까. 거룩한 것. 이게 뭐냐면 세례, 아시죠 여러분? 세례. 그 다음에 뭐죠? 성찬. 카톨릭에 7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뭐냐면 결혼도 사크라멘트, 성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례로 정할 정도로 해놓고도 독신을 결혼하는 것보다 더 우위에 두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 스스로 모순을 범한 것입니다. 독신을 결혼 위에 두어 결혼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음을 간파하였고,
자신이 직접 결혼함을 통하여 결혼 제도의 신성함과 존귀함을 회복시키자 했습니다. 자기가 결혼하는 것보다 더 강한 데몬스트레이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결혼에 대해서 많은 금언을 만들어냈어요. 언제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루터가 그 사역했던 비텐베르크를 한번 방문해 보면 거기 이제 루터 하우스가 있어요. 쭉 가보게 되면 가정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결혼을 했기 때문에 가정에 보아와 같은 금언들을 많이 남겼어요. 자기 안에 카타리나 폰 보라를 베니스와 바꿀 수 없다. 인도를 섹스피어를 인도와 바꿀 수 없다는 그런 말들이요. 원래 섹스피어가 한 말이 아니라 그 전에 그런 말들이 많이 돌아다녔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자기 아내를 베니스와 바꿀 수 없다고 말했고요. 결혼은 종교다움으로 중요하며 음행을 막아주는 방파제라고도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 결혼을 안 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에 온갖 종류의 음행이 난무할 것입니다. 음행을 막아주는 방파제. 그리고 결혼을 금하는 것은 먹고 마시고 잠자는 것을 금하는 것과 같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런 결혼제도는 인간의 창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한 제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혼제도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첫 권에는 결혼에 관한 기록이 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내용이다. 인간에 관한 아주 간단한 문장이지만 이것은 세계에 관한 모든 피조물들에게도 적용해도 무방하다. 공중에 나는 새들, 물에 사는 생물들, 들에 사는 짐승들 모두가 암수로 존재하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 결혼제도를 심어 놓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결혼제도를 결혼을 경시 여기는 태도를 비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존중하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한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셔서 온 인류, 더 나아가 모든 국가들이 출연하는 산실로 삼으신 결혼제도를 누가 충분히 깨달아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겠는가? 만약 결혼제도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불신세계는 하나님의 규례와 자녀들의 출생, 결혼생활의 행복에도 마음이 그저 냉랭하다. 결혼생활의 일시적 어려움과 고통만 바라볼 뿐 그 안에 감춰진 보호하는 바라보지 못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결혼제도 생활의 일시적 어려움과 고통만 바라볼 뿐 그 안에 감춰진 보호하는 바라보지 못한다. 우리는 모두 여자에게서 났다. 황제들도 왕들도 제후들도 다 여자에게서 태어났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도 처녀에게 태어나시기를 멸시하지 않으셨다. 자, 이런 루터의 입장이 이거는 이제 탁상담화에서 한 얘기들인데 자기가 쓴 책들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 결혼관에 대해서 가장 잘 정리해 놓은 설교가 1922년에 했던 결혼의 삶에 관하여라는 설교인데 이걸 책으로 만들어 놨어요. 저는 이 책을 읽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루터는 이 설교를 예수스라는 작은 타이틀로 시작하면서 자신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는 한편으로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정죄받아 마땅한 결혼법을 통하여 교회의 한탄스러운 상태와 악한 혼란을 야기시켰으므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 정부가 결혼 문제를 소홀히 함을 통하여 정말로 많은 끔찍한 오용들과 오류들을 야기했기 때문에 자신이 이런 공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었고 가난하고 혼란스러운 양심에 방향을 제시해 주기 위하여 이 설교를 한다고 말합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교하는데 첫 번째 부분입니다. 루터는 먼저 어떤 사람들이 서로 결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는 당시 스콜라 신학자들이 성경보다 이성에 근거하여 결혼 문제를 접근했던 것과는 달리 성경에 근거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칩니다. 자, 성경 어디에 나와 있어요? 결혼에 관해서. 성경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죠. 우리가 읽었던.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두 부분으로 나누신 목적은 우리가 남자와 여자로 혹은 그와 그녀로 있어야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사람을 둘로 창조하시면서 기뻐하셨고 우리 각자에게 그가 지금 있는 것처럼 한 육체를 주셨으므로 내가 나를 한 여자로 만들고 네가 나를
한 남자로 만들 권세가 우리에게 없다고 강변합니다. 성전환 수술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자를 남자와 여자로 정해주심을 존중하면서 서로 존중해야 하며 각자는 다른 사람의 형체를 그리고 그의 육체를 한 선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존경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그냥 평범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남존여비가 철저했던 그 시대 속에서 여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인격으로 보지 않으려는 그런 시대 속에 쓰여진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존재니까 서로 존중하고 너는 남자로 태어나서 좋겠다. 나는 여자로 안 태어날 수 없다. 그런 말 쓰지 마라. 그런 말씀입니다. 둘째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루트는 이 말씀으로부터 남자와 여자는 번성하기 위해서는 서로 결합해야 되지 않냐고 말해요. 번성하기 위해서는 서로 결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첫 번째와 같이 똑같이 확실하고 무시를 당하거나 조롱을 당해서는 안 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그의 복을 주시고 창조를 넘어서는 뭔가를 확정시키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단지 창조하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뭔가 더 이루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남녀가 서로 결합하는 것은 남녀끼리의 자유로운 선택이나 자유로운 결정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적이고 자연적인 일이므로 모든 남자들은 한 부인을 가져야 하고 모든 여자들은 한 남자를 가져야만 한다고 강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하나의 계명일 뿐만 아니라 그 계명 이상, 즉 우리가 방해하거나 중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그는 이 창조 이 형태로부터 예외적으로 몸을 쓰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면서 태어나면서부터 고자로 태어난 경우, 이거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의 손에 의하여 결혼을 할 수 없는 경우, 거세를 시키는 경우들이죠. 그리고 천국을 위하여 자신을 스스로 고자로 만든 경우, 아까 그런 전쟁 같은 데서 말하는 거예요. 그는 이 세 경우가 아니라면 어떤 법으로도 결혼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런 맥락에서 교황이 그의 영적인 권리로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고안한 14가지 사유들에 대하여 언급하며 이런 결혼 금지 조항들이 어리석은 것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친인척하고 결혼하지 말고, 영적인 대모들하고 결혼하지 말고, 세례 때 그 옆에서 그 보증서 주는 사람 대모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결혼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딨냐는 거예요. 그렇게 다 금지를 해버리면 도대체 결혼을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결혼을 못하더라고 하자는 거예요. 결혼을 속되다고 생각하니까 교회법을 만들어가지고 가능한 결혼을 못하도록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거예요. 루터는 신약 성경에서 명백히 결혼하지 못하게 막는 이유들 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금지 조항을 만들어 놓아서 사람들로 결혼을 못하게 막는 로마 교황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 제도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중대한 죄를 범하고 있다고 그를 비판합니다. 자, 이혼을 하도록 하여한 경우도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남자든 여자든 그들의 육체적인 상태로 인하여 결혼할 수 없는 경우. 둘째, 부부 중 한쪽이 간통죄를 범한 경우. 셋째, 부부 중 한쪽이 상대방에게 성생활을 거부하는 경우.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이혼을 허락해야만 하는 특수한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한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결혼의 의무 때문이 아니라 다른 문제들로 인해서 더 이상 함께 지내지 못할 경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이 병에 걸려 있어요. 중병에 걸려 있어요. 그 당시도 이런 경우 버리고 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절대 버리지 말라고요. 간호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기회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이 설교의 세 번째 부분. 루터는 이 설교의 세 번째 부분에서 우리가 결혼의 질서를 어떻게 기독교적인 신앙에 적합하게 행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당시 로마 가톨릭교의 결혼과 관계된 잘못된 습관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가 살던 당시 세상에서 떠돌아다니던 결혼에 관하여 부정적으로 말하는 여러 불경건한 책들도 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책들을 보면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여성은 필요악이에요. 필요악. 필요났다니까요. 근데 악이라니까요. 필요 선이 돼야 되는데 필요악. 어떤 가정도 그러한 악이 없이는 존재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데, 그는 이런 말들은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눈이 멀고 불경한 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는 눈먼 삶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먼저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에 확고하게 매달려야 하고, 하나님의 작품을 꾸짖고 하나님 자신이 선하다고 칭한 것을
악하다고 부르는 마음과 혀를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이거 조심해야 돼요. 뭐 성경에는 그렇게 나왔지만 시대가 이렇게 변했는데 뭐 꼭 결혼을 해야 되냐 이런 말 하지 말라고 말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럼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너에게 유익한지를 너 자신보다 더 잘 아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며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돕는 배필로 지칭하시고 계심을 의미하므로 남자가 여자를 과소평가하거나 폐마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이 이렇게 이 무장한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혼이 폐지되고요. 그 다음에 결혼을 서양식으로 하게 되고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 안에서 동등한 관계로 파격적인 일들이 우리나라도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성경대로 결혼한다는 것은 그 사회의 가히 혁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청년들은 불경스러운 책들을 읽고 그들이 자신들 속에 어떤 독도 받지 않는다는 널리 퍼져 있는 불평을 들을 때 조심해야만 한다. 악마는 결혼이 하나님의 작품이고 선한 의지이므로 결혼의 삶을 좋아하지 않는다. 마귀가 제일 안 좋아해요. 결혼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악마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 하여금 결혼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게 했고 글을 쓰게 했는데 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으로부터 이탈하여 음행과 침묵되고 있는 죄들에 걸려들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이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이런 그 저술가들 뒤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결혼을 하지 말고 필요도 없고 그거 하면 고생이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이거는 사탄의 역사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짧은 기쁨 긴 고생. 결혼하면 뭐죠? 기쁨의 시간은 짧다는 거예요. 고생의 시간은 길다. 이게 이제 그 당시 세상에 돌아가 다니고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가지고자 원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조롱거리가 됨이 틀림없을 것이지만 그들이 결혼 밖에서 어떤 쾌락과 기쁨을 가질 수 있느냐고 묻는다. 그는 또한 청년들이 결혼의 삶이 무엇인지 이해하지도 못하고 결혼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합니다. 하지만 결혼의 삶을 이해하고 결혼하는 사람들은 결혼의 삶에서 중단 없이 쾌락과 사랑과 기쁨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결혼의 삶을 이해하고 결혼하는 사람들은 결혼의 삶에서 중단 없이 쾌락과 사랑과 기쁨을 가지게 될 것이죠. 그렇게 못하는 분들은 결혼이 뭔지 모르고 하신 분들이에요. 이 말에 의하면.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결혼 자체를 제정하셨고 남자와 여자를 서로 결합시키셨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보살피도록 명령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아주 재밌는 지적을 하고 있어요. 많은 남자들이 여자들을 가지고 있지만 영어로 have 동사를 쓰고 있어요.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 적은 수의 남자들만이 여자들의 가치를 발견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여자들이 지금 현재 무슨 소유처럼 지금 현재 자기 집에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여성의 가치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남자들이 소경들이어서 그들이 한 부인과 함께 살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남자들이 그것을 안다면 자 어떤 부인도 그들에게 추하거나 악하거나 예의 없게 보이지 않을 것이고 부인들이 가난하거나 병이 들어도 마음속에 쾌락을 느끼지 못할 정도가 안 될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성의 가치를 알면 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갖다 바꿀 수가 없다. 베니스와 바꿀 수 없다는 말 딱 맞아요. 여성의 가치를 알게 되면 자기 부인이 들어보세요 여러분. 젊었을 때는 뭐 여러 면에서 외모적으로도 정말 그 바람 안 봐도 막 기쁘고 즐겁고 그랬겠죠. 근데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60세 70세로 가게 되면 그 모습이 안 나오잖아요. 그 모습이 안 나오니까 이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근데 그거는 우리 요즘 한국 남자들은 다 교육이 잘 돼가지고
이미 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 갈 때 강아지 데리고 빨리 그 차 옆에 서 있잖아요. 이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의 자기 와이프의 자기 아내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되면 외모 같은 거, 돈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 뭐 가족적인 배경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말. 근데 많은 남자들이 소경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자기 부인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러니까 젊은 부부들 같은 경우는 겁도 없이 자기 아내만 놔두고 바깥에서 하룻밤 자고 그런다고 말이에요. 자기 아내의 가치를 전혀 모르고 그러다 쫓겨나면 어쩔 거예요. 근데 우리 나이에서는 절대 그런 일 안 합니다. 우리는 이제 다 이 아내를 붙잡지 않으면 이게 큰일 난다는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는데, 이 아내의 가치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도 많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는 우리의 잘못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지각과 느낌에 의하여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지 않고 우리의 소원을 주목하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가 이 이성은 결혼 생활에 따르는 여러 가지 수고로운 일들을 불평하고 무시하는데, 하지만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결혼을 행복하지 못하게 막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결혼을 영리한 창녀란 표현을 써요. 자연적인 이성을 영리한 창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 의해서 결혼을 생각하지 않고 이성에 의해서 성경을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의 생활의 행복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성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는 것을 재미없고 수고스럽고 포로로 갇혀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가르치므로 이성에 따라 결혼을 판단하는 남자들은 혼자 머무르는 것이 염려 없이 조용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데, 이런 남자들은 매우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성에 의하여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는 성직자가 되겠다, 수호사가 되겠다, 수녀가 되겠다, 그리고 내 아들들도 역시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는데, 이는 겉으로는 매우 영적으로 보이지만 매우 영적으로 보여요. 실상은 신앙적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우리 아들은 결혼 안 시키고 일찍부터 수도원에 보내야 되겠다, 수호사 만들겠다, 수녀 만들겠다 이러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는 이성에 의해서 판단한 거지 성경에 의해서 판단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예상을 두긴 합니다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다 결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루터는 기독교 신앙을 따라 결혼을 판단하는 사람은 그의 눈을 열어서 이러한 사소하고 귀찮고 멸시받는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들 모두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통하여 마치 값비싼 황금이나 보석들로 장식되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런 하찮게 보이는 허드렛 일들조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알고 기꺼이 행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여자들 역시 자기 남편을 돕고 그에게 순종하고 아이를 키우고 살림을 사는 모든 일들이 순전히 가치 있고 고상한 과제로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허드렛 일 이거 없으면 좋겠다, 하찮은 일로 여겨버리고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남자들이 여자들이 하는 이런 일을 도와주게 될 때 사람들의 비웃음을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천사들과 함께 남자가 기저귀를 빤다는 사실에 대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것을 신앙 안에서 한다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자, 남자가 기저귀를 빨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기저귀를 안 빠는데 예전엔 기저귀를 빨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천사들이 그걸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야, 남자가 기저귀를 빨고 있네. 야, 대단히 기쁜 일이구나. 귀한 일을 보는구나.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자가 그런 기저귀 빨는 일을 신앙 안에서 그걸 하고 있다는 것을 기뻐한다. 이거는 순종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루터는 당시에 수도원에서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사는 수도사들이나 수녀들이 자신들이 결혼한 여자들보다 더 거룩하다고 판단하는 현상을 상기시키며 이 또한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눈먼 세계와 이성이 결혼의 삶에 대해 악하고 수고가 가득 차고 정말로 좋지 않은 것과 같이 피하고 해모스러운 것으로 여겼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표현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결혼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가르친 것은 성경에 의해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나는 하지만 거기에 대하여 모든 경험보다 더 많은 확신을 주고 나를 결코 속이지 않는 성경에 의하여 말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결혼의 삶에 대하여 훨씬 더 많은 선한 것을 발견한다면 그는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가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좋다고 말씀하신 것은 정말로 좋은 것이 되어야 돼. 저는 일찍이 발견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것도 발견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자취를 몇 년 했는지 몰라요. 중학교 때부터 자취했거든요.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자취했어요.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 집에 오니까 빨래를 깨끗이 빨아가지고 다 개가지고 거기다 탁 넣고 양말도 탁 입혀놓고 심지어는 밥을 또 더 맛있게 하고 때마다 다 불평 한마디 안 해요. 불평 한마디. 그거 다 제가 할 일이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걸 다 해주니까 아, 결혼은 이 멋진 신세계구나. 이거 정말로 좋은 것이구나. 저는 이제 이런 정도 깨달았다고 말해요. 그럼 누타가 하는 얘기는 결혼을 깊이 생각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행복의 이유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 이제 계속해서 결혼하면 좋은 점들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결혼하게 되면 음행이나 창녀짓이죠. 불결한 삶을 피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말합니다. 결혼을 안 하면서 생기게 된 음행은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와 소유, 영광과 가족이 더럽히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결혼을 해야 할 또 다른 이유를 말하는데, 결혼은 모든 사람에게 그 자신의 몸, 소유, 영예와 영혼을 위해서 유익할 뿐만 아니라 전체 도시들과 영광들에도 유익이 되는데, 이는 결혼이 하나님의 재앙을 막아주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역사 철학이라고 말씀하는 역사적 이렇게 역사를 보는 눈을 말하는데,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예를 들면 로마가 망했다. 거의 망하는 데는 음행 때문에 망해요. 소돔과 고모라 왜 망했어요? 음행 때문에 망했잖아요. 왜냐하면 결혼이 제대로 결혼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결국 포르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생아들이 많이 태어나고 심지어는 수도원에도 땅 파보게 되면 거기에 떼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한 도시 자체도, 예를 들면 경기도 도지사가 해야 할 일은요, 여러분 앞으로 뽑을 때 참고하세요. 이 청년들이 결혼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그런 도지사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훌륭한 도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만 젊은이들이 많은 수입이 없다 하더라도 결혼만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게 되면은요, 예를 들어서 결혼한 가정은 한 달에 무조건 100만 원씩 지원해 준다. 저를 뽑아주세요. 100만 원씩 지원해 준다. 내 돈 갖고 지원 안 해요. 그거 다 세금마다 지원하는 거지. 내 돈 갖고 누가 지원해요? 그 세금마다 지원하는 거, 그거 잘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한 달에 100만 원씩만 받아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간단한 걸 하면 정치인들이 하면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경기도가 음행이 없어지잖아요. 자살하는 사람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유세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지금 노트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젊었을 때 방탕한 삶을 좀 살아야지.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성실한 삶에 이제 익숙해지니까 결혼 안 하고도 나는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펴는데 1000명에 1명 정도 성공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일찍부터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놓고 그렇게 해야 음행을 피할 수 있고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뭐냐면 결혼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가정에서 목사 노릇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보다도 자기 부모가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혼을 하면 좋지만 어떻게 가족을 부양해느냐 라고 말하며 결혼을 미루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 중에서 이 젊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 되게 많죠. 결혼을 하고 싶어요. 부양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는 부양하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긴 하지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리에 대한 불신앙이고 의심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항변을 반박합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결국은 음행과 불행에 빠지게 되는 것이 놀랍지 않으며 이들의 잘못은 이들이 결혼하기 전에 부양 문제를 확실하기를 원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너무 확실하게 부양하는 거예요. 아파트도 한 채 사야 되고 연봉도 어느 정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거 다 갖추고 결혼 안 하면 언제 결혼하겠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는 그들이 돈이 많고 아름답고 얌전하고 친절한 여자들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하지만 이런 기준으로 결혼을 했다 해도 이 결혼은 비기독교적인 결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뻐야 되겠죠? 예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뭐죠? 배운 것도 좀 있어야 되겠죠? 돈도 좀 있어야 되겠죠? 게다가 믿음도 좋아야 되겠죠? 이래가지고 결혼하는 이거는 비기독교적인 결혼이라.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적인 결혼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가난하고 멸시를 받고 천한 활동들을 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그는 그의 신분과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에 만족해야 한다. 다르게는 만일 그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을 하고 만들어내기만 한다면 비록 그가 귀족이나 영주가 될 수는 없고 단지 한 종이나 한 하녀로만 될 수만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양하실 것을 확신해야 한다. 자, 어떤 사람은 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공부도 잘했어요. 지원도 빵빵했어요. 좋은 기업에 들어갔어요. 또는 좋은 또 직장에 가졌어요. 돈을 좀 많이 가질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가정들이 너무 많잖아요. 놀고 먹지는 말라는 거예요. 놀고 먹지만 말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비록 하늘로 있든지 머슴으로 있든지 간에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면 하나님이 먹여 살피신다. 이게 먹이고 살리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런 피해버리잖아요. 3D로 해가지고 이런 직업도 피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신방 갔는데 대림산업 그 집 짓는 아파트 짓는 그 회사예요. 거기 그 팀장을 만났어요.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안 다닙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그 아파트 짓는데 우리나라 말 쓰는 사람은 자기 혼자밖에 없대요. 다 외국인들이 와서 하고 있는 거 3D 안 해버려요. 심지어는 기독교인들도 안 해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 들었어. 너도 그러니까 하기 싫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다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환경에 서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놀고 먹는다는 생각을 버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면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시죠? 그리고 시편 37편 내가 의인들이 굶어서 죽는 일을 본 적이 없다. 다윗이 그런 시편을 고백을 하잖아요. 족장들의 삶을 보시면 믿음의 사람들 다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지 않았냐고 말해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100% 동의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것을 생각하면 기적이에요. 기적. 이거는 기적이라고 말을 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적이라고 말을 쓸 수밖에 없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결혼했잖아요. 2학년 할 거 빨리 해버린다고. 기다리면 뭐해요? 빨리 해야지. 결혼했잖아요. 먹고 살 것도 없었어요. 집에서 지원 한 푼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여기가 끝나면 저기도 주시고 또 여기 끝나면 저기도 주시고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강주에서 유명하다는 집은 제가 몇 군데 했어요. NGU 의상실, 불회옥빵집, 경신여고 이사장집, 딸, 그 다음에 그 집 드라이버 아들. 내가 하니까 이제 드라이버 아들이 나보고 드라이버가 오셔가지고 저보고 운전사가 자기 아들도 해달라 그러더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대책을 가지고 결혼했습니까? 전혀 대책이 없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추상적으로만 만나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런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처음 결혼하고 너무 고생하고 힘들고 어떻게 헤쳐나갈까 걱정하는데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이 직장이 끊어졌는데 또 저 직장을 또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라니까요. 결혼을 안 하고서 어떻게 이런 걸 경험할 수 있겠냐는 그런 말씀. 결혼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냐면 누구든지 자신이 순결하게 되는 것에 적합하지 않다고 간주한다면 신부나 수녀나 그런 것에 적합하지 않다고 간주한다면 늦지 않게 제때 뭔가를 창조하고 일하기 시작하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속에서 용감하게 결혼을 감행하라 그랬어요. 용감하게 감행하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용감하게 감행하면 세상 사람들도 경험을 통해서 배워요. 결혼하면 사라져요.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두 사람이 돈을 벌어오잖아요. 혼자가 벌어오고 연봉을 많이 받아 혼자 벌어오잖아요. 두 사람이 벌어옵니다.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혼자 돈 많이 버는 사람 돈을 많이 모을 것 같죠? 적게 벌어도 결혼한 가정이 돈을 모은다는 거 경험을 통해서도 알지 않습니까?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루터는 이 설교를 통하여 당시의 교회 안과 밖에 만연해 있었던 그릇된 결혼관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그런 세속적 결혼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들이 성경이 아니라 이성에 의하여 그리고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교회법에 근거하여 결혼을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근거하여 결혼을 논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창세기 1장에는 결혼 제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신성한 제도입니다.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교회법이나 세상의 책들은 모두 다 악마에게서 기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결혼은 자유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음행과 방탕한 삶을 막아주고 인간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대치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합니다. 당구장에 가서 당구 치면 재밌죠. 골프장에서 골프 치면 재밌죠. 화투장에 가서 화투 치면 재밌죠. 책 읽고 공부하면 재밌죠. 여러분, 그보다도 부부가 사랑 안에서 누릴 때 그 행복은 그런 행복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몸소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나는 당신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가장 불행합니다. 이러지 마세요. 당신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이렇게 돼야 이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주는 것이 성경적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만났는데 부부를 보는데 둘 다 서로를 바라보다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 눈으로 쳐다본다고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신앙이 좋다고 막 인정되고 그러는데 잘못된 것이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희망이 있길래 저렇게 막 힘을 내서 살아가고 있지? 무슨 근거로 제가 저렇게 당당할 수가 있지? 무엇 때문에 저렇게 행복할 수 있지? 돈도 없는 것들이? 이런 얘기를 옆에서 해도요. 행복할 수 있는 모습들이 나와야 진정한 신앙인들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거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실패하면서 신앙 고백 잘하고 여러분 교회 생활 열심히 해서 다 믿을 거 다 믿고 그것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 특히 더군다나 여러분의 가정이 너무 많이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생계 문제도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루터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똑같지 않지만 많은 점에서 유사합니다. 이런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때가 되면 결혼을 감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에 에키스는 결혼을 통해서만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맹하셨고 결혼한 부부를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면요, 들어보세요. 가정도 생기지 않습니다. 가정이 생기지 않으면 자녀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 일을 누가 합니까? 쓰는 얘기로 손은 누가 키우냐고 말해요. 세상 일을 누가 합니까? 그러면 교회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사람이 없는데 무슨 재주로 교회가 존속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인은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도 결혼을 안 하고 자녀를 낳지 않으면 결국 세계는 이슬람 세계가 될 것입니다. 이슬람이요, 지난 한 50년 동안 얼마나 빠르게 신속하게 팽창하고 있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영국,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독일 이런 데는요, 이슬람이 너무 많이 팽창해가지고 여러분 어떤 노동 조건을 가지고 노동비자 신청하면 거부할 이유도 없어요. 무조건 받아줘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일부 다처제잖아요. 알죠 여러분? 일부 다처제니까 한 8명씩 나버리는 거예요. 8명씩 내면 여기 세금을 제대로 내잖아요. 세금을 제대로 내게 되면은 그 8명에 대한 교육비까지 또 지원이 되고 그러니 계속 팽창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 서양 사람들이 정신 차렸어요. 이제 드디어 정신 차렸어요. 이 독일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 영국 사람들 애기 많이 낳습니다. 지금은 2-3명씩 낳습니다. 우리 아들이 다니는 독일 교회도 가게 되면 젊은 부부들이 그리 많대요. 그런데 애기들이 보통 2명씩, 3명씩이라고. 시끌벅적하대요, 교회가요. 지금 이제 독일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일본하고 우리나라만 그런데요.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결혼 안 하려고 하고 애기도 안 낳으려고 하고 심각한 상황입니다. 단지 여러분 이것이 공리주의적으로 이게 결혼하게 되면 여러 가지 유익이 있다. 그것이 우리 결혼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이 결혼 제도를 명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니까요. 결혼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않겠다 우리는. 이것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각 가정마다 사람마다 항상 예외적인 상황이 있고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 특별한 고통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재단해서는 안 되고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는 여러분이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요.
결혼을 하도록 기도해요. 우리 교회도 결혼을 안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지금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남녀 합치니까요. 나이는 공개하지 말아야겠어요. 20명 정도가 돼요. 20명 정도가. 그렇게 많은 줄 저도 몰랐어요. 20명 정도가 아직도 지금 이제 결혼을 지금 안 하거나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영유아부를 살리자고요. 영유아부 지금 한 명 남았는데 내년에 1학년 올라가고 영유아부가 없어져 버려요. 지금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빨리 결혼을 감행하시고, 그 다음에 결혼한 가정들은 아이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결론이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이제 결혼에 관한 학설을 퍼뜨린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부다체, 이슬람은 일부다체합니다. 우리는 일부일체예요. 하나님이 일부일체를 했기 때문에 일부일체가 더 좋은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에도 얘들이 결혼을 했는데 부모가 그러지 않겠어요? 애들이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 걱정이 돼 죽겠다. 하나님은 10배, 1000배 더 걱정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보다 훨씬 더 많이 걱정하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 자리가 잡히고 어느 정도의 조건만 충족이 되면 여러분들 결혼을 감행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또 우리 믿음의 사람 마틴 루터를 통해서 결혼에 관한 설교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결혼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 속에도 세속적인 그런 사상들이 들어와 자리를 잡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을 우리는 기뻐하지 않고 또 악하다고까지 하고 있는지 않는지, 여호와 아버지는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우리 젊은이들이 다 결혼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결혼했지만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는 가정들,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하심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64장은 우리가 결혼식 할 때 부르는 건데 우리가 결혼하자는 의미로 힘차게 한번 봅시다. 64장